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57면 전도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전에 박보할 목사님 나오셔서 불확실성 속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은 그 해 아래에서의 그 한계를 가지는 그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해 위에 계신 온전한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논지의 전개상 이제 본문의 뒷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해 아래의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그 제한과 한계를 가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고요. 해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이지만 전능한 것이 아니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기억되지 못한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살면서 실제로 보고 겪었던 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여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것이 나에게 컸다라는 뜻인데요. 지혜자의 지혜가 큰 왕을 이긴 이 사건과 그런 훌륭한 지혜자가 기억되지 못하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실제 사건을 현실의 솔로몬에게 굉장히 크고 의미 있게 다가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지혜자가 큰 왕을 이기는 것, 이걸 보면서 와 지혜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라고 솔로몬에게 이것만 해도 크게 와닿았을 텐데, 근데 그런 놀라운 지혜자가 또 깨끗하게 잊혀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놀라운 지혜로 이 큰 전쟁을 승리한 지혜자가 저렇게 그냥 잊혀진다고 하고,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고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라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전쟁도 그렇지만 칼 들고 싸우던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의 숫자,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왕이라는 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있어서 크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자본도 많아서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많은 왕을 의미합니다. 큰 왕이 와서 그 작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 버릴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왔고, 그 큰 흉벽을 쌓았다고 하는데 성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큰 흉벽을 쌓아서 이 작은 성의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병력의 숫자죠. 지금도 이렇게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다수의 사람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더 커지면은 뭐 300같이 막 300명이 수만 명을 이기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격투기를 좋아해서 UFC 그런 관련된 격투기를 많이 보는데, 격투기 선수들이 막 재미로 한 번씩 막 그런 촬영들을 해요. 막 일반인 8명 붙어도 막 이길 수 있다 막 하고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서 팔다리 하나씩 자꾸 들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에 굴리고 그냥 남자들이 무게로 그냥 깔아요. 그럼 못 일어나요. 그럼 밟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병력의 숫자가 많으면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 싸워도 막 적이 10명, 20명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검도를 했는데 그 칼을 이렇게 그냥 빈 칼을 휘두르는 그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죽을 때까지 한번 휘둘러봐라. 그럼 한 1000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을 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칼을 잡고 이렇게 그냥 베는 연습을 하는 거. 근데 1000번 하면 진짜 그 사람 그 체육관에서 거의 탑 먹는 사람이고, 한 200번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칼을 베서 칼을 딱 들고 이렇게 그냥 베기만 한다. 상대방이 뭐 방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베어 죽여준다 하더라도 한 200명 베면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사람이 진짜 쓰러져요. 병력의 숫자라는 것은 그 칼을 들고 냉병기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정말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지죠, 고지. 높은 곳이 유리합니다. 지금도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현대 전쟁에도 유리하지만, 지금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포병 전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지를 점령해서 관측을 해가지고 포병들이 좌표를 따서 그 상대방 진영을 쏠 수 있고,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군대는 그 상대방 좌표는 보이지 않고 우리 좌표만 내주기 때문에 전쟁에 불리한데, 고대 전쟁은 이게 조금만 높은 곳에 있어도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위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힘이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찔러봤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높은 곳이 유리한데 이 큰 왕은 큰 흉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보다 더 높이 담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작은 성을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활도 쏘고, 내리막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돌진도 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내리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대 전쟁에서 제일 승패를 가르는 역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위인데요. 포위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제 병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사기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위 공격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둘이 이렇게 싸운다 그럼 뒤에 있으면 뒤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데, 군대가 그 대열을 갖춘 군대가 회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영을 짜고 있는 군대에는 그 진영의 위치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후면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포위당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큰 왕의 군대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력도 훨씬 많고 고지도 점령했고 얘네가 이제 포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불리한 전쟁을 15절 말씀에 의하면 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상황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 성을 건져낼 정도로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막 삼국지에 제갈량 뺨 때리는 그런 위대한 지혜자가 있어서 이 불리한 상황이 뒤집히고 성읍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지혜가 그만큼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죠. 이 정도 됐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이뤄낼 정도의 그런 지혜자가 있었다면은 이 지혜자가 기억되고 합당한 포상과 영광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15절 하반절 말씀이 말하는 거죠. 15절 상반절에서는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15절 하반절에서는 그냥 그 가난한 자라고 명칭이 이제 교묘하게 바뀝니다. 전쟁 전에는 가난하지만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기고 나니까 지혜자는 잊혀지고 그냥 가난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 공로에 대한 기억은 보상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40장 14절에서 장시인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생각하고 이게 나를 기억하고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이 사람이 잘 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그럼 이 기억은 보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4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보상도 제공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감옥에 있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은 41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41장 9절에서 요셉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요셉의 인생에 보상이 주어지고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공로와 연결될 때 그 보상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으로부터 작고 인구가 적은 성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냈는데 기억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지혜에 합당한 어떠한 보상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힘보다 나은데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것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그에게 크게 와닿은 이야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한 보론으로 지혜자들의 목소리를 작고 조용한 소리로 묘사하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소리를 큰 호령 소리로 묘사하면서 그 우매자들의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 지혜자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잘 채택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작고 조용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 그 지혜자의 소리가 더 좋은 것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는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취약점을 제시합니다. 지혜는 너무 좋은 것인데 한 사람의 죄인이 박살낼 수도 있을 만큼 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행했더라도 그 보상을 합당하게 얻지 못할 만큼 취약하고 연약한 마치 카드로 쌓은 탑같이 툭하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좋은 것이지만 좀 잘 들리지 않는 것, 취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이렇게 부셔버리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눈사람을 어떻게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부실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충 만든 눈사람, 그리고 막 완전 예술 작품처럼 아트로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그런 눈사람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 결론은 다 때려 부시더라. 라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눈이 와서 눈사람을 공들여서 막 열심히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발로 차서 깨부셔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쁜 눈사람을 쌓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이상한 놈 한 놈만 있으면은 이 예쁜 눈사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든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지혜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지혜가 참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지혜를 바르게 행하고 지혜의 결실을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냥 어느 죄인 하나가 미친 사람 하나가 발길질 한번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지혜자의 지혜로 해 아래의 세상을 지혜롭게 지어나가더라도 죄인 한 사람, 우매자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다 무너지고 박살나 버리는 것처럼 해 아래의 지혜가 취약하고 제약과 한계를 가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1절부터 12절 말씀은 해 아래서의 지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임이 아님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먼저 도착해야 되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 먼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 2000m 혼성 계주 경기에서 이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하면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우리가 제일 빨라요. 근데 미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김길리 선수를 빵 까가지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탈락하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이제 3위였기 때문에 2등까지는 그 다른 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충돌할 때의 위치가 3등이었기 때문에 그냥 탈락이다 이렇게 해서 탈락을 했었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뒤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제일 잘 타는 건데, 제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경주에서 일어납니다.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유능함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불확실한 거죠. 사람의 어떤 지혜도, 사람의 어떤 능력도 그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취약함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전도서 3장에서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하면서 31번이나 등장하는 그 때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를 뜻하는 말로 전도서의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기회, 때와 기회라고 할 때 기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딱 한 곳 전도서 3장 11절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새한근 성경은 이 같은 단어를 우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사전상 영어로는 이제 찬스인데, 그 영어로는 이제 같은 단어 찬스라는 이 단어가 기회라는 뜻도 가지고 우연이라는 뜻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한글의 번역어에선 차이가 있는데, 그 개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이 다른 번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주관하시는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모양새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니까 우연인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 실력을 쌓고 자신의 유능함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도 인간이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함이 인간에게는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주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시각에서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를 물고기와 새들이 그물과 올무에 걸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때를 사람에게 주시면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역설합니다. 12절 마지막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할 때 이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그 앞에 11절에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할 때 그 시기라는 단어, 그 12절 상반절에서 사람이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단어, 3장의 그 때라는 단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때와 시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하죠. 호련히라는 것은 갑자기죠.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갑자기 그날이 훅 하고 내가 이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닥친다 라고 말하는 특징이 사람들의 날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재앙이나 재난으로도 번역되지만 모든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폭넓은 용례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뜻하셔서 혹 인간 자신이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고 여기는 좋지 않은 어떤 일을 인간에게 주신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피해갈 수가 없고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 지혜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제약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하며 해 아래에서 헛것임을 전도자가 역설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하고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만으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확실성을 등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한다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서 헛됨을 느끼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해 아래에서의 이 지혜의 헛됨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2번 등장하는 그 해 아래에서라는 단서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라는 단서 조항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과 전도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 이 세상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근데 그 헛됨이 우리를 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도서가 말하는 그 헛됨이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의 헛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어느 소망을 들 만한 좋은 어떤 것을 바라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헛된 거야. 그러면 사람은 다른 소망을 바라보겠죠? 근데 해 아래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바라봤는데 걔도 헛돼요. 그럼 또 다른 데를 바라보겠죠? 또 다른 소망을 바라봤는데 그것도 헛돼요. 지혜도 헛돼요. 재판도 헛돼요. 재물도 헛돼요. 건강도 헛돼요. 다 헛돼 하는데 어디서 헛된 거냐? 해 아래에서 헛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선은 해 아래에 자신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다른 곳을 바라봤다가 거기도 아니면 또 다른 곳을 바라봤다가 거기도 아니면 또 다른 곳을 바라봤다가 더 이상 해 아래에서 눈을 들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어디를 보게 되냐면 해 아래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망명한 선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영국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1608년에 네덜란드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네덜란드도 아닌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국도 아니고 네덜란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66일간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의 그 위기를 겪어가면서 원래는 메이플라워 한 대가 아니고 스피드웰 호까지 2대가 갔거든요. 근데 스피드웰 호가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2척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 한 척에 다 낑겨가지고 힘들게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겁니다. 신대륙까지. 바다를 건너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목숨을 건 여정을 어떻게 돌입하게 됐느냐? 영국도 아니고 네덜란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멀고 먼 길이더라도 떠나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향해서 해 위에 계시는 참되시고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도
전도자가 또 열심히 지혜를 탐구해 봤는데 그냥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다 똑같이 죽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6장 8절에서 9절까지도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른 것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한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7장 15절 16절에서도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의 존재를 보면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지혜의 헛됨을 다시 한 번 더 지혜자가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6절과 17절에서도 지혜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해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는 지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 이것이 참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이 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하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계가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지혜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로 아름답게 잘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아름답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성실함과 열심과 그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잘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혜자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에도 그들이 지혜의 열매들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자판기에 동전 넣고 그냥 버튼 누르면 음료수 튀어나오듯이 기계적인 의로움과 그 결과가 아니라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이 땅에 창조주시고 통치자 되시는 온전하신 하늘 위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자기 지혜로 그냥 열심히 살면서 그냥 자기 지혜대로 잘 되기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 해 아래에서 자기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고 맡겨드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됩니다. 성경과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의 끝, 자신의 능력의 끝, 자신의 실력의 한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 아래의 허망함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식 잘 낳고 번성했으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그 방법 지혜대로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자기 방법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렀었다면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자식이 없을 때 지금 우리 자식 없으면은 시험관 시술 하듯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그냥 사람들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인정되는 거고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 이상의 어떤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례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지혜대로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에 머물렀다면 그는 지금으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된 세상에서 그냥 지혜롭게 열심히 잘 살다가 허망한 세상과 함께 같이 사라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대표적인 불임 가정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를 닫으셔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해 아래의 하나님, 해 아래의 허망함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하고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교육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잘 교육받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지혜로 살아가던 그 지혜의 한계 속에서는 예수는 이단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지혜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갔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잘 잡아 죽인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은 길 위라는 뜻이죠.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바울의 지혜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걸음을 막으시고 그의 지혜와 실력에 절망하게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싫어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겠다고 자기 지혜와 방법으로 배를 타고 떠나갔을 때 그냥 그 지혜 방법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요나가 잘 도망갔다 이러고 성경이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잘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의 지혜를 막으셔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해 위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아를 잘 죽여 없앴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하던 방식대로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자기 죄를 잘 덮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시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 이후에 더 악한 왕들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다가 잘 죽었는데 하필이면 다윗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과 수치를 드러내셔서 자기 지혜로 살면서 해 아래의 헛된 세상과 함께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쓴 존 버녀는 평범한 설교자로 그냥 설교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존 버년이 설교하던 그 시기에 영국 국교회에서 비국교회 소속 목회자들 설교 금지하는 법을 내려서 버년이 잡혀가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철로역정 쓴 거예요.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그 지혜대로 행해지지 않도록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해 아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계시는 전능자를 바라보며 해 아래의 허망함과 함께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전능자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예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에도 그 지혜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해 아래의 허망함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9장 1절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헛됨을 통해서 더 이상 해 아래를 소망하지 못하며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로 건축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지혜를 멈춰서게 하시는 그 시간들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그대로 결실하게 해달라는 기도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데도 지혜의 결과들을 달라고 떼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나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이 말해주는 것 같이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 대로 그 합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지혜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땅에서 강건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결과는 좋게 해달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 막 즐겨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매하게 행동하지만 지혜의 결과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무분별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지혜대로 지혜의 결과들이 있게 해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 그 정도의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거,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우린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대로 좋은 결과를 주실 때 우리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주의 뜻을 행하며 더욱 힘써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롭지 못했는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더 근신하고 주의 뜻대로 지혜의 길로 행하며 주신 것들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멈춰서게 하시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기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그냥 그들의 지혜대로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자기 고향인데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막 이상한 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이상한 상황 속에 나를 내어 몰 때 하나님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지혜의 길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게 하시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내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뜻 앞에서 인내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구원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럼 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이 정도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인 크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죠. 죄악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보다 나의 한계보다 더욱더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주를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이심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외가 쪽으로 하면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의 남동생이 목사님이셨고 할머니의 아버지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아직 신학교가 없고 목사님이 없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령과 청주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섬겼던 이제 영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이제 박씨 집안에 시집을 오셨는데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셨죠. 근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집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여의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6자식을 낳으셨는데 아들이 4이거든요. 근데 이 4놈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저희 이제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가 제 얼마 전 명절 때 성주에 갔을 때도 아직 그 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 마룻바닥이잖아요. 옛날 마룻바닥.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은 그 자리가 이제 썩어서 이렇게 파일 정도로 매일 밤 저녁 식사 마치고 정리가 끝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오셔서 또 가정을 섬기시고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남편은 죽어버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다 삐딱선 타고 예수 안 믿고 이상하게 살았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제가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삼촌들이 사촌형 불러놓고 이제 한탄할 때 그 일을 처음 알았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갖다 말아먹은 도박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주에 선산에 갔다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저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이 동네 다 우리 땅이었다. 이 산 전부 다 저기까지 우리 땅이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만큼 이제 묘지는 요만큼 조금만 남아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다 해 드셨습니다. 도박으로 뭐 벌지도 못했어요. 도박으로 깨끗하게 다 날려먹고 전답 다 날리고 산 날리고 살던 집까지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 사업체 만화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생들을 잡아다가 노동 착취를 시키면 거기다 가둬놓고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도망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서 조직폭력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인 그 삼촌이, 막내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살아서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할 때 예전엔 졸업 앨범하고 졸업비를 이렇게 그 큰 돈을 걷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꽤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걷어가지고 졸업 앨범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치르고 학생들 졸업 앨범 나가야 되는데 학생회장이 그 일을 하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도박으로 날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는 고3 때부터 도망을 다니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고3 때부터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사기꾼이죠.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자식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었던 게 이제 아들놈이 내 놈인데 그중 중에 한 놈만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빈 가방 하나 들고 서울의 신학교에 올라가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빠 뭐 무슨 계기가 있었어? 막 부산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뭐 이렇게 나타나시고 너는 신학교를 가라 뭐 이런 게 있었는지를 기대했죠. 근데 아버지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볼 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도 지가 왜 갔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조직 생활을 하다가 삶을 청산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막내 삼촌이 그 다음 해에 신학교에 따라 들어가고, 그 이듬해에 큰 삼촌이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셔서 그 세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 이제 은퇴하셨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그 삼형제들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담임 목회 하시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40년을) 넘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룻바닥이 썩도록 매일 밤 나가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혜의 결과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죠.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더라도 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해 아래에 우리 소망하는 것들에서 눈을 거두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제한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며 크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지혜가 참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 아래에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들, 이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성실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열매들을 가득히 거두며 그것들을 잘 누릴 뿐 아니라 잘 베풀고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다만 그뿐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멈춰서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게 하실 때에도 더욱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선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존중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편하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